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2대 절기,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 죄된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시죠? 저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숙제를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가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마음 한켠에는 좀 빨리 검사하자고 그러지. 손바닥 몇 대 맞고 혼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검사도 안 하시고. 그런데 얄미운 친구가 있어요. 수업이 딱 끝나려고 하면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요? 아주 정말 속된 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자기 숙제 해왔다고. 여러분, 숙제를 안 하면 그 안 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있으니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허무의 끝판왕이에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나 뛰어난 천재적인 학자도 이 죽음 앞에서는 하나같이 무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이 고통스럽고, 물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바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숙제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숙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무엇만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날 사회에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100세 시대다, 고령화 시대다, 노후 준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이제 갓 시작한 젊은이도 그때부터 노후 준비를 한답니다. 뭐예요? 과거에는 성경이 말한 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었는데 이제는 20-30년을 더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 노후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노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하지만 노후 이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는 죽음이라는 것은 세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폐해 놓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죽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남의 이야기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례식장도 저 한가진 곳에 멋지게 지어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심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놓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대화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실존의 대화보다는 오늘 뭘 먹지?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 그러면서 항상 여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대화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죽음은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경쾌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얼굴은 웃음이 없습니다. 짙은 어둠이 그의 얼굴과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하는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죽고 계시지 않는 분,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되었어요. 물론 한때는 예수님께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어버리시자 죽음이라는 장막에 딱 갇혀버려서 이제 예수님은 추모의 대상이 되었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구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죽음에 의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두려워서 실은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상실이 두려워서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솔직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죽음이라는 것 앞에 그 누구도 소망이 없구나, 절망 가운데 그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은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매주일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요.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매주 예배합니다. 만약 죽고 끝나버렸다면 그건 제사예요. 모여서 드리는 것은 추모식입니다. 추모식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모여요. 제사도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왜 이렇게 모이죠? 이건 예수님을 추모하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뻐함으로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도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매주마다 기쁨이고 잔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70문도라고 말하고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오늘 두 제자는 12제자에게는 속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려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들은 절망하고 있구나, 낙심하고 있구나, 슬픔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농촌으로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름대로 도시에서 성공을 이룬 다음에 자기의 나머지 여생을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실패해요.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농촌으로 내려오고 귀농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영광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 이 공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뭐죠?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최근에 들린 소식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소식. 제자들도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최근 소식을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절망인데 시신까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요, 더 절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따라갔는데 이 절망 가운데 쌓여 있느냐? 예수님을 반쪽밖에 몰랐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모른 거예요. 반만 믿은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들은 남겨주신 예수님의 역사와 사역,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절망하는 것은 과거의 예수님, 추억의 예수님,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좋은 말씀, 그런 것들만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을 다 보면 창시자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죽은 종교예요.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의 교훈과 그들의 업적을 기리며 섬기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는 추모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힘차게 생명력 가지고 우리도 부활할 줄로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생명의 종교가 여러분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뭐예요? 매 주일이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받고 그 부활하심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왜 발걸음이 그토록 무거웠고 그렇게 절망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게 될 때 절망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걱정과 염려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때 절망하며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자, 우리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와 말을 거시고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어요. 집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500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상이나 집단 최면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앞서 말했지만 이들은 실패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성경은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못 알아봤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좀 달라지셨을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알아봤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면요,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면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소망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상황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있던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낙심좌절하는가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여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조곤조곤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 안목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부족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고 그의 모습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절망이 너무 깊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현실의 문제와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약속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처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5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뭘 하시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 안에 진짜 담겨져야 될 참된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를 통해서 깜짝 놀라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보니까 통합측 교회예요. 민족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이들이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강대상 앞에 관을 갖다 놨어요. 빨간색 보자기를 덮었어요. 그리고 위패를 세워놨어요. 영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영정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니까 까만색 얼굴에 까만색 몸띠 요렇게 들은 영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게 진짜 정말 말씀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 저게 뭐지? 섣불리 판단하면 그렇지만 딱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사이비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참된 본질은 영입니다. 즉 내 내면에서 우러나는 예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를 때에 제자들이랄지라도 절망하며 포기하고 낙심하며 낙향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실 때에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알았습니다. 어디까지 알았느냐? 죽으신 예수님, 반쪽짜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삶의 절망과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깊이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눈은 감기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주일날 아침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이 염려가 떠나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잘 인식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서 동행하며 말씀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때가 있었으니,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들에게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나누어 떼어 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을 함에 나타나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 떡을 먹음으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왔죠. 그리고 성찬을 행했죠. 그 결과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관건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면 그냥 절망하며 그냥 엠마오로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알아보여지고 보여지는 순간 이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오면서 왠지 모르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질 때 비로소 이게 어떤 역사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죽음은 죄로 우리를 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왠지 모를 인생의 무게에 꽉 눌려서 잡혀서 살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풀어 가르쳐 주시고 성찬의 떡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확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심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가다가 인생의 허무함으로 가다가 변화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쇠를 달구는 그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웬일입니까? 4사람이 거니는 거예요. 왕이 볼 때 우리가 3명을 던져놓지 않았느냐, 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두 제자와 같이 죽음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절망합니다. 우리 인생끼리.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찬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삶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죄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실 때 우리의 걸음도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따라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사 허무와 죽음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승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